누구나 어디서나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종일묵상. 안녕하세요. 저는 종일묵상 창세기 편에 함께하고 있는 램프앤라이트의 정보호. 안녕하세요. 김종일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제가 오늘은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이라는 네, 말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뭐 재미있게 꾸준히 흥미롭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성경을 공부하는 거니까 또 제대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일묵상 교재를 통해서 몰랐던 사실들 아니면 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 이렇게 제대로 정말 성경을 파헤치듯이 배워보자라는 의미로 제대로라는 수식어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데이 8이에요. 교재로는 122페이지고요.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그 다음 세대의 이야기로 확장되어 나가고 있죠. 맞습니다. 네. 오늘도 그러면 저희 기도로 한번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성경 공부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들이 성령님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이 창세기 공부를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온 인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도 저희 복습하기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는 세 가지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네. 하나는 죄의 결과, 네. 그리고 원시복음, 그리고 가주고 네. 세 가지를 했는데요. 맞아요. 목자매님 혹시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죄의 결과. 좋습니다. 죄는 이제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죄의 결과로서 이제 주님께 징계를 받죠. 네, 네, 먼저 하와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더해지고 맞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제 주도권 싸움을 그렇죠. 또 하게 됐죠. 그리고 아담은 결국엔 모든 인류가 받은 벌이지만 평생 수고해야지만 그 소산을 얻을 수 있게끔 맞습니다. 되었고 영생이 끝나죠. 이제 생명나무를 그렇죠. 주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시니까 영생이 끝났고 그들을 유혹한 사탄은 이제 뱀의 모습을 하는 진짜 땅을 그렇죠. 평생 기고 흙을 파먹고 살아야 하는 맞습니다. 더욱 저주를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원시복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새롭고 은혜가 됐던 것 같은데 기억을 해보자면 네. 여자와 사탄이 영원토록 그 원수지간이 되는데 네. 그 후손들까지도 맞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밟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탄과 싸움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결론을 내셨다. 이 원시복음을 주셨는데 이 사탄도 가만히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뒤꿈치를 문다라는 맞아요. 표현을 말씀에서 읽으면서 계속해서 사탄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를 괴롭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의 결론을 내셨다. 맞아요. 네, 이게 원시복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놀라운 이제 내용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 직접 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부분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가죽옷은 이제 목사님 설명해 주셨던 게 그냥 이렇게 낙엽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생명이 꼭 피를 흘리고 그렇죠. 그래야만 얻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죽옷은 물론 뭐 보호하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대속의 의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는 그 대속의 의미로 가죽옷을 입혀서 이들을 내보내셨다. 네, 라는 걸로 정리를 해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잘 정리해 주셨어요. 네,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까요? 오늘도 역시 한 세 가지로 우리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드디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인데요.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일을 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 나오고 있고요. 이 제사의 행위가 두 사람 사이에서 심각한 어떠한 갈등을 일으키고 분노와 죄로 발전하는 것을 또
보게 되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인류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이 살인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굉장히 무서운 일을 오늘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네, 그럼 오늘의 본문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오늘 이제 음성 강의 들으시는 분들 눈으로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의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오늘도 본문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로는 124페이지고요. 8-1 제사를 드린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두 아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 어떤 성장 과정이나 또 그들의 삶의 어떠한 주제보다도 바로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 두 아들들이 성장하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오늘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여기서 이제 이 제사가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들이 아들로서 또 가족을 이루고 이제 아담과 이후의 자손들이 나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이 그들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었을 때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또는 하나님께 이 모든 축복의 시작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제사가 먼저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일은 하나님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어쨌든 그렇게 가인과 아벨이 둘 다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상한 게요, 목사님. 네.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네, 라고 되어 그렇습니다. 있네요.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한테는 질문을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은 두 사람의 제사에 대해서 한 사람의 것은 받으시고 한 사람의 것은 받지 아니하셨을까?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만의 표현이 아니고요. 제사를 드린 가인도 아벨도 그것을 알게 된 거죠. 내 제사는 안 받으시고 동생 제사는 받으시네? 이러고 동생은 형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내 제사만 받으셨네? 하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무조건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다 받지 않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창세기는 하나님의 그 이유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힌트는 우리가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거기 한번 우리 보국자매 읽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저희 교재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125페이지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네. 결국에는 그들이 어떤 종류의 제물을 드렸는가가 기준은 또 아니에요. 네. 곡물을 드렸다고 해서 안 받으시고 양을 잡았다고 받으신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히브리서의 강조점은 무엇이냐? 누가 더 믿음으로 드렸나? 믿음으로. 네. 그 믿음이 그들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하는 것이에요. 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나 또는 헌금을 드릴 때나 무언가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할 때에 그 종류나 그 액수나 네, 또는 어떤 것이 더 값어치 있고 값어치 없고 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제물을 드리는 우리의 내면, 이 제물을 누가 받으시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 삶에 이렇게 풍성한 것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렇죠. 제가 무슨 엄청 큰 걸 드리나 작은 걸 드리나 그게 하나님께 어떤 그 물질적인 가치로서는 의미는 크게 있지 않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를 하나님께서 보신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외적인 재물의 어떤 종류나 그게 얼마짜리냐라는 것보다는 그 제사를 드리는 자의 그 내면의 그 영혼의 마음, 그리고 가치,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 되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 물질 세계 속에 살잖아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배가 고프시거나 하나님이 소유한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물질 세계에서 물질을 얻고 농사를 짓고 무언가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에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내 삶에 대한 주인이 누군가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한 차이가 있었나 봐요. 드린 제물이. 그렇죠. 제사가.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안 받으실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고 받으실 정도로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시사점이 많아요. 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헌신하는 것 같고 우리 눈에는 어떤 분은 더 크게 헌신하는 것 같고 어떤 분은 왜 저렇게밖에 하나님을 못 믿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평가와 기준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니까 이제 창세기 5절 말씀에 중요한 문장이 또 나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반응에 대한 또 인간의 반응이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뭐 그런가 보다 하질 않아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겠어요? 나의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과 내 동생의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이 네. 보여지고 느껴질 때에 사람은 굉장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네요. 네, 거기에서 나오는 감정의 변화는 그냥 하나님과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묘한 경쟁 또는 섭섭함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서운하긴 할 것 같은데 같이 드렸는데 근데 안 받으셨으면 왜 안 받으셨을까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돼요. 네. 우리는 종종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또 불평불만을 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정당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바른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도 없어요. 왜냐? 벌써 거기에는 나의 사적인 왜곡된 마음으로, 왜곡된 관점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려는 시도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이죠. 네. 가인은 분노를 택합니다. 네.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이제 5절 말씀에 나왔어요. 네. 저희가 본문을 쭉 살펴보고 묵상을 나중에 나누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네. 페이지 128페이지입니다. 8-2 분노에 휩싸인 가인과 말리시는 하나님. 제목이 또 이렇게 나왔네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이 본문 말씀 먼저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두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의 것을 받으시고 안 받으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분노가 일으켜지는 가인의 모습이 등장하고요. 오늘 본문은 그 가인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또 나와요. 네. 굉장히 단순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는 엄청난 주고받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본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안색이 변한 이 가인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늘 이렇게 묻는 거는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네. 너 왜 그러니 하고 그 가인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는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본문 책을 보시면 이제 마지막 그 7절 말씀을 저희가 세세하게 좀 이렇게 쪼개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를 적어놨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 분노하는 가인이 정말 잘 그려진 것 같은데 네. 공문을 들고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인이. 네, 7절 말씀을 좀 이렇게 쪼개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 그림과 정리된 이 문장들을 보면 아주 명쾌합니다. 네. 첫 번째 하나님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지금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제사의 문제에서부터 이제는 본인의 분노까지가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문 앞에, 너의 마음의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대요. 이 말은 뭐냐면 죄가 웅크리고 있다라는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도발하기 직전이라는 거야. 달려들기 직전의 모습으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제사의 문제를 가지고 분노를 일으키는 가인을 향해 지금 경고하고 말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지금 더 크게 확전하면 안 된다. 죄로 이어질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죄는 너를 지금 잡아 삼키려고 달려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이 악이 우리를 막 집어 삼키려는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너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진압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왜?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하나님은 가인이 더 악을 행하려 할 때에 수수방관하고 지켜보고 네가 알아서 해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먼저 나서서 선제적으로 가인을 지금 뜯어 말리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맞아요. 네. 하나님이 죄를 짓고 물론 징계도 하시지만 죄를 짓기 전에 가인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이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지면 안 된다. 분노가 죄로 가지 않게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앞서 말씀을 봤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모습은 오늘 우리도 늘 자주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네. 우리가 분노할 수 있죠. 그쵸. 어떠한 일에 대해서 또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분노하는 감정이 죄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 얼마든지 악한 일로 갈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다스리고 정리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범죄하기 이전에 벌써 가인에게 오셔서 죄가 더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가인이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좀 볼게요. 네. 페이지 130페이지고요. 8-3 인류 최초의 살인과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가인은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를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가인은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행위는 결국 어디로 가느냐 너무나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면 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죽여서 살인을 했어요. 살인으로까지 발전이 돼요. 너무나 무섭죠. 네,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가인과 대화하시면서 가인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반항하고 뿐만 아니라 더 악한 결과를 만들어내 버리고 맙니다. 결국엔 큰 죄를 지어버렸네요. 가인.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가인에게 또 물어보셔요. 네, 그것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 9절에 또 나와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 우리 전에 배웠죠. 아담이랑 하와가 숨었을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눈이 어두우셔서나 또는 감각이 떨어지셔서가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는 것은 징계하고 심판하고 책망하시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뭐겠습니까? 회개의 기회를 그럼요. 주시려고. 맞아요.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은 분명해요. 죄인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은 뭐냐?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가인은 참 안타깝게도 엉뚱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보옥자매는 이 가인의 대답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정말 네. 뻔뻔하다. 아 그래요. 맞아요. 어. 뻔뻔하죠. 네, 그 큰 죄를 재놓고 네.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예요.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약간 이런 태도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하대요. 네. 모를까요? 많죠. 너무 알죠. 너무 알죠. 너무 잘 알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답은 벌써 거짓이 들어가요. 네, 정직하지 못해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핑계를 댑니다. 나는 동생 지키는 자가 아닌데 왜 그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어긋나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오히려 뻔뻔하게 그 하나님의 용서의 부르심에 그는 거절하고 되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갑니다. 따지듯이 네. 화를 내네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행위에 대한 질문을 하시죠. 이 하나님의 계속되는 질문 이것은 그 다음에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모르시지 않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다는 것까지도 가르쳐 주세요. 난 다 알아. 하나님이 지금 가인하고 엄청난 사건을 저지른 가인 앞에서 하나님은 계속 그의 자발적인 어떻게 스스로 죄를 뉘우칠 기회를 주시는데 가인은 그 어떤 것도 붙잡지를 않아요. 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가인은 자백과 회개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있으면서 맞아요. 회개의 기회를 우리는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우리는 사실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죄를 짓잖아요.
죄인이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보여주시는 모습은 뭐냐면 죄를 지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회개와 죄를 자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이제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교재로는 132페이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8-4 이제 죄의 대가, 가인이 이 대가를 또 치르게 됩니다. 맞습니다. 참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늘 같이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들도 나는 뭐 살인죄 같은 거 안 졌어. 나는 뭐 그런 극악한 죄를 저지르진 않았어.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양심 속에 죄가 한 번씩 떠오를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죄 지었는데, 내가 이런 관계가 지금 틀어졌는데, 그럴 때는 오늘 이 성경 공부가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개를 요청하는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네. 죄에 대해서는 회개의 기회가 반드시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징계가 따라옵니다. 네. 그리고 가인은 그 징계로 어떤 징계를 받느냐? 자기가 그동안 하던 그 일의 근본이고 기본이 되는 땅에서부터 쫓겨나요. 그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빼앗기게 돼버려요. 그래서 어떤 인생이 되느냐? 마지막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이 유리하는 자가 뭘까요? 떠돌고 방랑하는 거. 방랑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어느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가인이 죄를 지었는데 네. 저희 본문에도 이렇게 표로 쫙쫙쫙 정리가 되어 있는데 네. 회개를 하지 않고 결국 징계를 받는데 그 징계가 개인의 징계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징계로 인해서 나의 생업, 생계의 기반을 잃게 되는 맞습니다. 그 무서운 사람은 죄네요. 그 사람은 자기가 마음껏 경작하고 자기가 거기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돼요. 네. 너무 안타깝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 곳에 머무를 수 없어요. 목적지도 없어요. 그야말로 도망자, 방랑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네. 가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그 땅에서 네. 이제는 그렇게 소산을 만들지 못하는 어떤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나니까 네. 이제 가인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를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저희 페이지가 8-5페이지 이제 죄의 확산을 막으시는 하나님, 가인이 이 받은 형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가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형벌에서 너무나 무겁고 무서움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겁다고 고백하면서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놓쳐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이 제일 큰 벌이네요, 사실. 그쵸? 하나님과 교제를 못 한다는 거. 우리가 네. 인생을 살면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건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거죠.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인류가 점점 많아지면 자기는 점점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죠. 왜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의 죄가 뭡니까? 뭐 농사를 대충 지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해코지란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의 동생을 죽였잖아요. 네. 이 살인의 무서운 형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형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자기도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는 삶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끝에 보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보세요. 자기가 누군가를 죽여놓고 자기는 평생 죽임당할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가인이? 무섭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네. 이런 자기도 살인을 했으니까 누군가 나를 죽일 수도 있구나 이런 공포가 생긴 걸까요? 살인이라는 극악한 죄의 모습이 자기로부터 시작됐잖아요. 네. 그 이전에 누군가도 살인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살인을 저질러 놨는데 그 무서움과 그 공포가 이제 자기한테 해당되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죠. 왜냐? 돌아다니면서 사람 없는 곳을 피해 다녀야 되는데 결국에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왜? 아버지, 어머니가 계속해서 자녀를 낳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자기의 이야기를 다 듣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도 우리 부모님의 자녀들, 내 조카들 또는 내 사촌들, 내 친척들이죠. 다 그들 중에는 나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복수하려는. 자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가인은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우면 왜 이렇게 살인을 했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서야 돼요. 그러면 살 길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면서 두려움을 또 호소하니까 15절에 하나님이 의외의 말씀을 또 하세요. 그렇죠. 너 15절. 저 같으면 마땅해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맞아요. 하나님은 이 가인의 생명을 거둬가시지 않아요. 네. 너가 아벨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야 돼. 그리고 죽이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로 하여금 고통스럽지만 삶을 살게 하십니다. 네. 물론 이것이 형벌일 수도 있고요. 살아있는 동안의 심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건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래요. 너를 만난 사람 너 죽이지 않을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한테 내가 표식을 하나 주겠다. 그래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여러분 또 우리 보옥자매님 네. 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아라 그러실까요? 그러니까요. 가인의 죄가 지금까지 제일 큰 죄인데 맞아요. 그런 죄인을 뭔가 처단한다고 네. 7배나 벌을 주시겠다? 네. 어떻게 이해해야 이 말은 될까요? 가인을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안 거예요. 되죠. 가인 죽이면 안 맞아요. 된다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사람이 결정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죠. 네. 사람의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고요. 여기 만약에 이제 이 가인을 누군가 찾아서 또 복수하고 뭐 또는 원수를 갖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저 큰아버지를 또는 내 저 우리 사촌 형을 내가 죽이리라 하고 한다는 것은 뭐가 확산이 될까요? 이 땅에 살인이 계속 생기는 계속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확산되는 것을 하나님은 막으시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창조 때부터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렇게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멸망과 심판과 생명을 거두어 가시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막으시고 그래서 표를 주셔서 누군가 가인이라는 존재를 보고 그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자에게 표를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살리라고 했다라는 그 표식을 보고 가인을 죽이지 말라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인한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그 가인의 죄로 인해 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시려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표식을 주셨다.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 계속 나오는 하나의 패턴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대로 세상에 계속 가길 원하셔요. 네. 근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패턴을 계속 무너뜨리는 일에 힘을 다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계속 다시 이 궤도를 원래대로 수정하고 원래대로 옮겨 놓으시려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왜? 이 세상은 그렇게 악이 넘쳐나고 죄가 자연스러운 세상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기 때문이시죠. 네. 저희 교재 135페이지에 이제 죄를 짓는 인간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본문을 보시면 이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이런 말씀으로 또 이야기를 맺고 있는데 본문을 보면 분노 감정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맞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죄로 연결될 그 틈을 주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보면 이 분, 죄, 그다음에 마귀에게 틈 이런 표현 속에 보면 중간에 해가 지도록 네. 있죠. 뭐냐? 하루예요. 하루. 하루에 해결하라 이거예요. 여기 하루는 마치 창세기에 창조의 하루하루를 말해줘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한 날 한 날 이 온 우주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루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리고 그 하루가 넘어가서 죄가 확산되는 걸로 나가버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감정을 컨트롤하고
제어하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를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필요로 하는 어떤 우리의 성품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네. 것이죠. 이걸 기억해야 되겠네요. 분노는 할 수 있지만 해가 지지 말자. 그 분노를 그렇습니다. 품고 가는 게. 네, 그래서 이제 가인이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는 하셨지만 어떤 극률하신 마음으로 그 죄의 확산을 막으시는 또 표식을 주셨어요. 그럼 가인은 이제 평생 땅을 유리하는 정말 떠도는 방랑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게 또 어떤 삶을 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136페이지고요. 8-6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인간. 네, 참 가인의 모습은 참 우리 인류의 그 악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가 평생을 방랑자로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안전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한 땅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자신의 가문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성을 쌓게 됩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자기는 더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의 삶의 운명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구축하겠다라는 강한 결심이 성을 쌓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유리하는 삶의 어떤 징계를 주심으로 그렇게 평생을 떠돌지만 그 사이에 또 너가 죄를 뉘우칠 수 있는 어쩌면 기회를 주신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를 다시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기회를 주신 건데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선택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착과 건설과 출산이라는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죄인의 그 강한 집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이렇게 결국엔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는 삶을 택하면서 본인이 본인 삶의 어떤 주인이 되어서 이제 살아가는 자기가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안정적인 삶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그런 삶을 택합니다.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무서울 정도로 확산이 됩니다. 바로 다음 세대에서부터 멀리 가지 않아요. 네. 죄의 확산의 속도는 정말 가공할 정도로 빠르고 그리고 집요합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는 악한 삶의 모습을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인간은 급속도로 확산해 나가는 것이 가인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인류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게 가인과 아벨 사건이 말씀으로 그냥 읽으면 되게 짧게 그냥 아 그랬구나 하고 넘어갈 만한 내용인데 이렇게 목사님과 살펴보니까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이 개입하심과 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타이르심과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끝까지 죄를 짓는 인간의 모습이 좀 안타깝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또 공부한 이유고요. 오늘날의 우리 인간의 모습이나 우리 안에 우리도 스스로 놀랄 만한 그 공포스러운 인간의 내면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미 성경 안에 오롯이 다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마지막 그 조밀묵상 토크는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페이지로는 138페이지입니다. 죄의 결과와 그 무서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저는 이 부분을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지만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을 때거든요. 네. 그리고 자신들이 낳은 두 아들들 사이 일어난 끔찍한 살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한번 보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처럼 자녀를 낳는 것을 경험합니다. 큰 아들을 낳았어요. 또 아들을 낳게 돼요.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네.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 두 아들들이 성장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심판과 저주 속에서 내몰렸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에 유효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잖아요. 물론 고통스럽게 아들 둘을 낳았지만 네. 그들이 자라나서 잘 성장하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살아서 숨을 쉬고 움직이는 게 인간이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인간을 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죽은 인간을 처음 본 죽은 거네요. 인간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면서 말씀하신 경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죽음으로써 경험한 게 아니고요. 자기들은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아들을 통해 죽음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근데 그 죽음이 스스로 죽은 것도 아니고 병이 걸려 죽은 것도 아니고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무시무시한 죄가 자기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이는 사건으로 목격하게 됐다는 거죠. 더 끔찍하네요. 더 끔찍합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 책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 중에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자녀들이 다치거나 아프면 부모로서 정말 가슴이 메워져요. 뭐 정신이 없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졌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안 죽고 내 아들이 먼저 죽어요. 그것도 내 아들을 죽인 존재가 누구냐? 맹수나 동물들이 아니에요. 갑자기 뭐 실수를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낳은 큰 아들이 내가 낳은 작은 아들을 죽인 것을 보고 경험하고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어떤 수단을 써도 더 이상 살아나지 못하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낳은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이는 사건으로 이 죄의 무서움을 아담과 하와가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 보면 이 문장이 눈에 좀 들어오네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 즉시 심판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나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지며 그것이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더 나아가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내가 죄 지었는데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또는 아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의 무서움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가끔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뭐 정말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아니면 뭐 내 주변에서도 왜 계속 잘 될까? 저 사람은 저렇게 정직하지 않은데 왜 저렇게 계속 잘 될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다. 이 죄의 결과는 반드시 따른다. 라는 걸로 저희가 이 죄의 무거움을 좀 같이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8번째 날 한번 본문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꼭 기억합시다를 통해서 한번 한 문장씩 기억해야 될 내용 요약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40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한 가인을 찾아오셔서 죄를 다스릴 것을 경고하십니다. 가인은 끝내 아벨을 살해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찾아가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가인은 뉘우치지 않습니다. 가인은 죄의 대가로 그 땅이 효력을 다하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비록 가인을 벌하셨지만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이는 죄의 확산을 막기 위한 자비의 조치였습니다. 네, 마지막 4번입니다. 가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는 땅에 거주하며 성을 쌓고 자식을 낳으며 살아갑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나눔 저희가 오늘은 한 가지 1번 질문만 한번 같이 나눠볼까 해요. 본문의 내용이 좀 길었으니까. 네, 그럼 바로 오늘의 나눔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나눔은요. 내가 드리는 예배나 봉헌, 바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를 오늘날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그것은 마음에서 우러난 것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이 된 적은 없었나요? 저는 이 나눔 질문을 좀 보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가끔 정말 마음이 안 좋게 예배를 갈 때도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다투거나 정말 고민거리가 있이 이렇게 갈 때에도 그래도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믿음으로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도할 때나 뭐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뭔가 이 위로가 있으시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으시겠지라는 그 예배가 주는 무게감이 좀 네. 있으니까 그런 자세로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질문에 오히려 뭔가 내가 형식적으로 좀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할 때가 언젠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네. 뭔가 이렇게 봉사나 섬김을 할 때 이게 뭔가 피곤하고 지치고 정말 근데 감사가 넘치게 할 때도 있죠. 물론 정말 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뭔가 피곤하고 지치고 막 이런데도
남들이 보는 시선이 있으니까 난 너무 이 섬김이 즐겁다. 이렇게 뭔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저희가 이제 동네작은 학교에서 또 네. 잠깐 봉사를 했었지만 이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감사하지만 너무 말을 안 들을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 당황함이 막 올라오지만 겉으로는 이제 굉장히 온화한 이 모습을 유지하는 이런 게 보면은 정말 내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네. 제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지. 근데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지만 이 겉으로 보이는 이 나의 조용히 해야지 이 모습과 이 다른 거를 볼 때 내가 뭔가 이 마음과 다른 모습으로 좀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게 저는 뭐 봉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보통은 신앙생활도 사람을 의식하게 돼요. 내 주변 사람, 네.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그냥 쉽게 말하면 눈치 본다 그러잖아요. 네. 네, 오늘 우리 이 성경 공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가 느끼는 감정은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좀 봐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을 우리한테 자주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분명하게 표시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말씀 안 하셨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분명해요. 내가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찾을 때 우리는 듣게 되거든요. 또 하나님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눈치채야죠.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가인의 모습 같은 경우 보면 여러 번의 하나님의 메시지와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의 생각을 밀어붙인 결국 가인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는가. 그리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좀 경계를 해야 되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예배나 성김, 뭐 봉헌 이런 것들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잘 한번 캐치해보자 라고 이해를 하면서 오늘은 저희가 1번 나눔만 함께 해봤고요. 같이 또 함께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나머지 질문들도 나눌 수 있는 주제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나눠보시고 성경 공부를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 본문에 있는 거 같이 마무리 기도 읽고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 없이 사는 우리는 죄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악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 은혜로 사는 삶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